그는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참 유쾌합니다. 참 유쾌하고, 그리고 이 유언을 읽는 사람은 인생이 이리 참 아름다운 거구나. 인생이 참 이 인생은 아름다워 하는 이 제목의 영화가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별 볼 게 없어요. 별 볼 게 없고 아주 감각적인 그거로 그렇게 있는데, 이 유언을 보면은 참 인생이 아름답다, 살아볼 만한 게 인생이다, 그렇게 참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참 밝잖아요, 유언이. 그죠? 밝고. 근데 다윗이 뭐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유언도 긍정적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윗도 엄중한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엄중한 데가 있었고 실수도 많았고, 그의 실수는 또 치명적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이거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밝으면은 그가 삶을 밝게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대로 살았고, 숨길 게 있으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구질구질해집니다. 그런데 다 명료하잖아요. 명료하고 딱 깨끗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이, 지 성격은, 성향은 엄중한 데도 있고 구질한 데도 있고, 때로는 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남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죽이는 이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인간이었지만은 살아가면서 사람이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유언에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이죠. 그죠? 다윗이 쓴 마지막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이걸 이제 적어 놓은 거요. 그런데 1절 그 다음에서부터 보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다윗다움입니다. 이런 신분과 정체성이면은 이 정체성에 맞도록 살은 삶의 내용이 아니면은 다윗은 엉터리로 사는 거죠. 딱 그런데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뭐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언을 볼 자기 자식들과 후대의 백성들이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다. 출신이든 뭐든 숨길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걸 딱 드러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음 높이 세워진 자, 왕이죠. 왕은 왕이로 돼, 직임은 왕이지만은, 그래서 높지만은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으면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추락하는 것은 심하죠. 그래서 부끄러운 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표현에서 높이 세워진 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찌 감히 이렇게 다 이걸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지가 그렇게 살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 당시에 노래방이 없었어요. 가라오케 없었어요. 그때 여기 노래 잘하는 자, 이게 그런 노래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22장을 할 때 우리가 보았죠. 그죠? 그때 노래, 시와 같은 거예요. 시. 이 말은 시는 감흥입니다. 시는 예술이기 때문에 문법 구조 안에서 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시를 모욕하는 겁니다. 시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감흥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코드로 나타내서 이걸
전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래는 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참 노래가 나올 정도로 감흥과 감동이 넘쳐나는 그런 삶의 내용이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니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 감흥이 넘치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래서 시편에 많은 게 다윗이 쓴 거죠. 그죠? 다윗이 노래한 그 내용을 쓴 거죠.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정체성과 다윗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섭작하는 의미에서 유언을 써볼 때 정말 나는 누구라고 쓸 수 있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쓸 수 있겠어요?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 숙제와 같습니다. 숙제를 못하면 학생은 언제나 선생님의 눈을 피합니다. 부끄럽고 가책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똑바로 알 때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숙제. 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고 내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 그게 나의 나다움이죠. 그래서 이 섭작 삼아 유언을 쓸 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나는 내 정체성을 남편이라는 이 위치에 두고 살았는지, 아내라는 위치에 두고 살았는지, 아버지로서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모으는 것. 여기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맞도록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나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2절에서부터 3절 초반절까지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이게 지금 1절에서 한 말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탁 정리하면서 지 인생을 지 나름대로 탁 정리를 하는 이게 순지 소리가 아니다는 거죠. 순지 소리가 아니고 죽음을 앞둔 자의 헛소리도 아니고 또는 환상에 매여가지고 자기 착각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다. 이 신분과 이 정체성 그리고 그것에 맞도록 이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지금 누가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까? 누가 확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반복해 읽고 하는 것은 본문을 보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고 본문이 뭐라 말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탁 본문을 보는 척 하면서 눈 감고 잠시 또 자고 그래 하지 말고 한두 번쯤 했으면 됐지. 그죠? 그럴 때마다 자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설교를 지나가는 소리로만 듣지 설교를 통해서 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리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글은 새겨집니다. 설교라는 소리를 통해서 이 소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글을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설교를 바로 듣는 자세예요. 그래서 지금 2절과 3절 초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그래서 이게 나답게 살았다는 이거는 다윗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없는 소리 멋지게 만들어놔서 이거 하나 유언처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2절 3절 초반절에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쓰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뭐 온 세상이 나서서 나를 선전해 준들, 그게 뭐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탁, 그래? 하나님이 한번 딱 나서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끝이지요.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지랭이처럼 그리 살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듯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여러분이 그걸 영혼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또 말하는데 3절 하반절 그리고 4절 여기서는 보니까 다윗의 이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가, 이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걸 가지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 하나님이 지금 평가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이 삶은 어떤 면에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게, 그때는 다 발끝만 보고 사는 거죠. 그죠? 발끝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남자로서 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끝만 보고 몸부림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위해서 10년 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발끝만 보고 사는 사람이. 그러나 그 중심이 그걸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게 평가해 주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윗을 아브라함 보고는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영어 표현에서는 보면은 He is after God. After God. 이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는 그 의미때에 요 간단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He is after God. 다윗은 지력과 체력과 감정과 그다음에 능력과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올바라야지. 요 진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일상은 발끝만 보고 사는 거지만 이렇게 사는 이걸 하나님이 차근차근 발끝만 보고 사는 다윗, 그의 앞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다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치졸한 실수를 했을 때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씻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만한 그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회개의 길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다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실 만한 삶의 내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영향력이죠. 그죠?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 해는 떠야 되는데 해가 빽빽한 구름에 가려가지고 떴기는 떴는데 뭐 햇빛이 제대로 안 난다. 그 다음에 거기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아침은 왔는데 이게 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맑을 건지 그 참 아주 휴미드한 습기 찬 그런 아침들 있잖아요. 이 아침 출근할 의욕까지 꺾어 놓는 때들이 있잖아요. 비 내린 후에 광선 같고, 이 비 내린 후에 볕이 안 나면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내나 비구름이 저기 앞에 꽉 내려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은 아버지로서 그리 살았다, 남편으로서 그리 살았다, 아니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 살았다. 남편이긴 한데 이게 기둥 역할을 못하고 늘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게 의진화되고 이리 되면은 남편은 이끌어내는데 이 뭐한 거예요, 이거? 시건이 안 든 자식 한 명 더 키우는 그런 셈이 된다. 이 뭔 도움이 되겠어? 그죠? 이 남편을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우리 여성 교인들이 굉장히 통쾌하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뭐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아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걸림돌밖에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았다. 그 결과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의 열매가 뭔가, 그 실제가 뭔가, 이걸 5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고 익숙하고 기도할 때마다 붙잡는 그 표현이 거기 하나 나오죠. 5절에 뭡니까? 그렇게 그걸 하니까 이 참 기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삐끼기도 잘 삐끼고 변덕도 잘 부리고 딱 붙잡는 게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 있잖아요. 거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그리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자식 위해서도 기도하고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내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이 되도록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요. 딱 이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앞에 4절에서 말했던 것, 3절 하반절에서 4절에서 말했던 것, 그죠? 3절 하반절에서 말했던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한 집으로 치면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공의로 다스렸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자기 집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의 자식들 중에도 문제가 많은 자식들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복을 주고 이게 아니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식들과 그 자식의 자식들이 언약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했고, 남편으로서 다른 건 못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가 다른 건 못 했어도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내 때에 내가 할 역할을 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걸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리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도록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이 집 세운다고 잔재주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재물 모아서 통장 하나씩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언약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예배를 하찮게 여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채우려면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 손에 통장 하나씩 쥐어주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걸 알고 이 언약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통장을 못 만들어 주었으면 못 만들어 주었지 이것을 내가 꼭 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십니다. 그죠? 언약은 약속을 보증하는 겁니다. 약속을 보증하는 것. 약속은 하나님이 내가 이리 할게, 이거 할 거다. 네가 이러면은 내가 이리 할 거다, 이리 할 거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당사자인 그 시혜자인 그가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머물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가도록 딱 하고자 하는 이게 뭔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예를 들었죠. 사랑해, 약속입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변함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사랑할 거야.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 여자들 특유가 여기 있죠. 앞에서는 감동하는데 돌아서면서 그걸 웃지 믿노. 그죠? 그걸 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해줍니다. 그 언약이 뭐죠? 사랑의 해를 보증하는 언약이 반지죠. 그죠? 반지를 딱 여기 끼고 그래서 설거지하고 또는 막 바쁘게 아들 챙기고 이래 하면서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쉴 때 내가 와 이리 사노 그러시 싶고 특히 거울을 보면은 여자는 우울증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전혀 지가 생각하는 다른 여자가 거울에서 딱 보이니까 그래서 와 이리 사노 그때에 딱 이 손에서 반짝반짝하는 언약의 반지를 딱 볼 때 그래 나는 한 남자의 아내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동판에서 일하는 나의 남자가 있지. 나는 사랑받는 여자지. 언약을 보면서 사랑해 하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니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차리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언약으로 보증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에 모든 우선권을 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고 언약으로 보증된 약속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증한 이 언약으로 보증한 약속의 자리에 머물려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에 적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약속에서 떨어져 있으면 끌어당겨서 약속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잊지 않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딱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비굴해도, 막말로 비굴해도 하나님 보도록 비굴했고, 그 다음에 죽을 판 살판, 그 뭡니까? 한번 기회가 필요할 때에 죽을 판 살판 그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의 적들 앞에서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로 울었기 때문에 그를 실패시킬 수 있는, 실패자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다 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영원한 언약에 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어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언약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다 서니 말 그대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정한 대로 만사에 구비해 주시고, 나를 약하게 만들 일들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견고하게 다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언약으로 보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겠죠?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생색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위선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보정된 약속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약으로 보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에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그러면은 여러분은 세상 앞에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놀이개감으로 노리고 있는 그 앞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내는 그 손길에 한 대 맞았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매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음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딱 대비가 되죠. 다윗, 그 다음에 사악한 자, 그리고 다윗의 집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그렇게 나와 있죠. 반면에 이 사악한 자의 집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러한 자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 다윗의 집에는 서로 손을 잡음이 있는데, 사악한 자의 집은 많은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 가시나무입니다. 부피는 큰 것 같은데 가시나무이다 보니 이거는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집은 그냥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집은 식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구는 가족하고 다릅니다. 식구는 머물다 가는 손님들 함께 먹고 있으면 식구입니다. 사기꾼이 들어왔는데 그 사기꾼인지 모르고 좋다고 교제 나누면서 같이 식구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같이 못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같이 어렵고 좋으면 같이 좋고, 그러나 가족은 손을 잡습니다. 넘어질 때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은 한 명은 외롭고 두 명이 있으면은 같이 자고 하는 게 따뜻하긴 한데, 그죠? 그리고 한 명이 넘어지면 세워줘서 좋긴 한데, 그런데 두 명도 불안합니다. 무엇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둘이 넘어지면 이렇게 주고 넘어지면 이렇게 주고, 그런데 둘 다 어느 땐가는 보면은 내 몸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쇠합니다. 넘어지는 걸 보지만은 달려갈 마음뿐이지 못 갑니다. 허우적거릴 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을 딱 묶어줘서 영국의 한 그걸 보니까 둘 다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남편이 그 요양원 안에서도 끝까지 돌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서 체킹해주고 하던 이 어르신이, 아내가 이제는 기력이 다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밤에 그 요양원의 규칙을 깨고 남자가 있는 이 동을 떠나가지고 저기서 아내가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내의 침대에, 아내는 이제 기력이 다 하여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침대니까 보통 침대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기진에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뒤로 살짝 가고 침대에 같이 눕습니다. 그래서 둘이 부부로 잘 때 항상 첫 잠들기 전에 같이 하던 그 자세대로 아내가 이쪽을 보고 누우면 그 뒤에 남편이 이렇게 딱 안고 누워서 잠이 들 때까지 있던 그 모양대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이 발견되는데 같이 임종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삼겹줄은 이 둘을 힘이 없어서 마음뿐인 이것으로 끝나지 못하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부부도 몸의 힘만 믿고 재력만 믿고 젊음만 믿고 그 열기로 사랑할 때, 그 열기 식으면 부부도 정말 거추장스럽잖아요. 그죠?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다 맺어져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임종도 같이 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악한 자의 집에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용해 먹는 것이니까. 그죠? 남편이지만은, 왕이지만은, 아버지이지만은, 한 남자이지만은 지 인생을 위해서, 그죠? 지 인생을 위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추세처럼 해볼 것 다 해보고 살겠다. 어떤 이게 되니까 그 아버지 밑에 난 자식들은 있지만은 가족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는 있지만은 이 남편이 지 밖에 모르면서 이리 사니까 아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이용하면서 지 욕구만 채우면서 지 밖에 모르면서 사니까 아내를, 그 사랑스럽게 보이는 아내를 가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부부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악한 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러면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세워진 게 아니죠. 그래서 7절에는 보니까 그 집에는, 이게 가정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죠.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악한 자의 경우를 이래 볼 때,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그 인생에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좀과 동록과 도둑이 끊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정말 세끼 먹으며 살아야 되는 것, 한 끼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절박하게 살고 의절해가면서까지 그리 했는데, 그런데 돈을 좀 쓸만할 때가 되니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원한을 많이 샀습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끓는
그런 재물을 모았을 뿐입니다. 이럴 때는 여기 2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재물 때문에 집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가시덤불로 채워져서 손을 잡기보다는 철창과 칼로서 그렇게 그 한 지붕 아래서 적과의 동침을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쓸 때 얼마나, 이 사람이 기력은 다 했지만은 이 유언을 말할 때 얼마나 명쾌했겠습니까? 또 기력도 없는데 이런 구실한 설명해야 되고, 그때는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또 둘이 화해시키고, 뭐 지가 해놓지 못한 역할 자식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걱정한답시고 이래 했었고 이래 했었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추접겠어요. 그리고 보내는 자식들의 눈에도 얼마나 그게 참 안쓰럽겠어요. 우리 이런 임종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죠? 우리의 마지막 말은 깔끔해야 됩니다. 살면서 자식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깔끔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산 것은 지 발끝만 보고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당신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이 인생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딱 인정해주고 평가해줄 정도로 이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의 비결은 뭔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답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지답게. 하나님을 믿는 왕답게 처신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답게 처신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남편답게 처신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믿는 한 남자답게 처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만들어줘서 오늘 우리 앞에 딱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부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그림 풍성함,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 풍성한 삶, 그 풍성함이 뭘까요? 손을 뻗치면은 내 손을 잡아줄 따뜻한 손이 있는 그 가족의 관계, 그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능일 수 없고 남편이기 때문에 언제나 바다 같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엮여져야 됩니까? 혈육만 가지고는 안 됐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 보증된 약속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음 가을에도 여러분이 누리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